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1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15장 찬송입니다.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거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본 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거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거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거리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본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거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거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아멘. 자,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이 되고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다윗의 왕권이 약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해서 선뜻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시 그를 추대하는 것처럼 보이는 형태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 이 의도는 좋았습니다만은 다윗이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큰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그는 이스라엘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옹립을 받는 것이 추대를 받는 것이 좋았습니다만은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 지파들만을 이제 활용하려고 합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지파이기도 했고 또 다윗 자신의 지파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는 유다 지파의 힘을 빌립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그것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나라가 분열이 되죠.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나뉘어지고 이스라엘과 유다로 그렇게 분열됩니다만은 사실은 그 분열의 조짐은 바로 이 다윗 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대다수 사람들이 압살롬 편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그 한 번 배신한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온 이스라엘이 자기를 배신했는데 압살롬 편에 섰는데 그 배신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게 참 지도자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배신을 한 사람들, 자기 편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서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가? 다윗은 그들을 못 품었기 때문에 나중에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으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참빛으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배척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삐져서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원하셨고 그래도 그들을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지도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이런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배신을 하거나 혹은 상대하기 어렵거나 혹은 자신을 부담스럽게 생각하거나 혹은 싫어하는 내색을 가지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사람들을 품는 것이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벌써 19년 세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참 우리 성도들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거북스럽기도 하고 또 웬일인지 저한테 삐진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저하고 만나면 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참 마음에 불편하지요. 그래도 그런 분들을 품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윗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어려웠을까. 자신을 향해 칼끝을 겨눈 사람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한테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칼을 들고 설치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향해 칼을 겨눈 사람들을 여러분 품기가 쉽겠습니까? 그래도 품어야 하는 것이 그게 지도자의 마음입니다. 지도자가 참 어렵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또 다른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압과 관계된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리고 다윗의 친조카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누이의 아들이었으니까요. 생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참 묘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충실한 신복이기도 했고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에서는 다윗의 의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것처럼 보이는 신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요압은 다윗의 통제를 벗어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이 분명 아브넬을 사울의 군대 대장이었다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바로 그 아브넬을 다윗은 품으려고 했지만 요압은 아브넬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다른 일들도 있었겠죠.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이 요압을 어찌할 수가 없다. 통제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은 그만큼 다윗에게 신복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때로는 최고 통수권자인 왕까지도 우습게 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으로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는 이 압살롬의 반란을 계기로 해서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라는 사람을 군대 대장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아마사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다윗의 또 다른 조카였습니다. 요압과는 이종사촌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압살롬 편에 붙어서 압살롬의 군대 대장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 역시 유다 지파 사람이었죠. 다윗이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대 대장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 아마사를 품음으로써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요압을 쳐내려고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다윗의 의도는 성공했을까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압이 아마사를 죽여버리죠. 다윗으로서는 요압을 쳐내지도 못하고 아마사를 죽음에 내모는 그런 비극적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큰 실수라고 봅니다. 그만큼 요압과 다윗은 관계가 또 뒤틀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갓되면 나이가 좀 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장로님들 연세도 많으시고 또 이제 교회에 오랫동안 그 교회를 지키고 계신 분이고 그래서 장로님들이 대학이 껄끄러우니까 좀 상대하기 편한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속된 말로 그들을 끼고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될까요? 그게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결국 교회가 큰 그것 때문에 분란을 일으키고 그 목사님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존중해 주셔야 되죠. 아무리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어서 상대하기 껄끄럽더라도 그래도
존중하고 당회를 중심으로 일을 하는 것이 맞았는데 마치 다윗이 요압을 끌끌어해서 이 아마사를 끼고 돌려고 했던 것처럼 그런 실수를 범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요압이 너무 거북스러우니까. 왕보다도 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려고 했던 사람이 요압이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담임 목사인 저나 혹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어쨌거나 사람을 품어줘야 되는 것. 아무리 사람을 대하기가 껄끄러워도 그 보직에 있는 사람들은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요압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압의 마음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의 기록을 쭉 보면 그는 아주 특이하고 묘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정말 잘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도 지 맘대로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나라를 어지럽히고 다윗의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결국 나중에 그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지 맘대로 했을지는 모르지만 왕의 마음도 편치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나라도 어지럽히고 자기도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너무 자기 고집을 피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요압 같은 사람입니다. 전체 회중의 뜻을 헤아리고 또 담임 목사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이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고 요압처럼 이렇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그런 사람이 공동체를 굉장히 어지럽히게 되는 거지요. 또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자, 불량배라고 그랬어요.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거리의 아들이었더라. 베냐민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베냐민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냐민은 누구가 속한 지파였습니까? 사울이 속한 지파였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윗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유다 족속을 끼고 돌았기 때문에 이 세바라는 사람이 그 혼란, 아직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만은 그런 혼란스러운 상태를 틈타서 이제 다윗에게 반기를 듭니다. 근데 그것을 1절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은 불량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불량배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가 아니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불량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에는 이런 표현이 들어 나옵니다. 이 세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혼란스러움 또 다윗의 그 아주 심각하고 복잡한 그런 내면 때문에 이 유다 지파를 택한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어수선할 때 그가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자기 세력을 확보하는 그것이 성경은 절대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거나 혹은 자신이 대장 노릇하려거나 그런 것들을 성경은 절대로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교훈을 많이 줍니다. 부정적인 교훈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다윗에게서도 참 지도자로서 아쉬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고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참 아쉬운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고 요압도 세바도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마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어쨌거나 우리 가음정교회라는 영적 공동체가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을 품고 또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다 그 나름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다 생각도 다르고 다 자기 주장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오합지졸 같은 그런 교회지만, 그래도 교회는 연합해야 되고 하나 되어야 하고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담임 목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잘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모든 성도들을 품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또 제게 주어진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담임 목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부족한 게 많겠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도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일에 요압과 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세바 같은 사람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의 연합과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일에 기여할지언정 방해가 되지 않는, 우리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 받는 일이 있을지언정 우리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담으며, 저를 비롯해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런 부정적인 모습 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물론 모든 성도들 품는 것 참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힘겨워도 우리 주님 의지하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에 누구도 요압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세바처럼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므로 우리 가음정교회는 우리 가음정교회에 속하여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지언정 상처받거나 또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거나 교회를 떠나거나 낙심하거나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그 질병을 딛고 일어나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이나 혹은 직장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여 이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을 붙잡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물꼬를 더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옵시고, 아직 어린 아이들,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따라 그 아이들이 균형 있게 잘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다니엘처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되기 위하여 이 땅의 학문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제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지쳐있고 긴장하고 있을 그들에게 동행하여 주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이 좋은 페이스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들을 위해서 좋은 길을 열어 주옵소서. 직장을 찾고 있는 우리 자녀들, 배우자를 찾고 있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가장 맞는 직장과 배우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교회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화요 중보기도에 있는 날이오니 귀한 종들이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화요 중보기도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30억이 새생명 훈련도 오늘 계속됩니다. 주님의 우리 간사님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훈련생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충만한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블기 교리대학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 교리적인 기초가 단단히 다져질 수 있는 좋은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경남노예 교사대학이 밤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오늘 이 교사대학을 통해서도 많은 도전과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선교지의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지역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님이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들을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핍박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로 없고나옵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럼으로써 전 세계에 끼치고 있는 이런 좋지 못한 영향들이 다 이제 사그라들고 세계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푸틴과 크렘린궁이 결코 오판하여 핵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막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 진리를 거스르는 이 동성애를 조장하는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